2014년도에 개봉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흥행을 한 영화로 유명합니다. 한 1,000만이 넘었던 영화고 너무 잘 만들어서 그 후에도 몇 번은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좋아해서 한 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 시간이 나면 보고 있고 자주 보는 영화입니다. 그렇다고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아마 잠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막 스펙타클한 영화는 아니라서 잔잔히 흐르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재앙이 지구에 닥쳐요. 그 재앙은 이 땅이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농작물들이 다 씨가 말라져요. 그래서 이 영화의 시점에서는 이제 모든 농작물이 다 끝나버렸고 이제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이 옥수수만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옥수수만 먹게 돼요. 그런데 이 옥수수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땅만 봅니다. 이 땅이 자기들에게 배신을 했어요. 땅은 영원히 얼마든지 자기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내줄 줄 알았는데 이 땅에 대한 배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가는 이 흙더미를 바라보게 하는 절망만 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주인공, 이 남자 주인공이 이러한 대사를 하게 돼요. 모두 우리의 본질을 잊은 것 같아요. 옛날엔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우주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근데 지금은 땅만 보면서 먼지투성이인 지구를 걱정하죠.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땅만 봅니다. 황폐해져가는 땅만 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하늘을 봐요. 모두가 땅만 보고 절망할 때 이 주인공은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물론 똑같이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걱정을 하지만 주인공만은 다른 곳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다가 결국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가요. 우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광활하지 않습니까? 깜깜하고 어두운 이 우주의 여행 속에 다시 이 주인공도 절망에 빠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등장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저도 이 말을 자주 해요. 뭔가 이게 막히고 답이 안 나올 때는 또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곤 하는데 여기서 나온 대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의 결말은 그거예요. 결국 이 남자가 지구를 구해요. 인류를 구합니다. 인류를 죽어가는 인류에게 구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대체되는 장소에서 다시 삶을 유지하게 되고 지구가 황폐해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한 시가 흐르거든요. 중반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계속 하나의 시의 어느 한 특정한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막 나레이션처럼 깔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시는 이렇습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노인들이여, 날이 저물어가며 소리치고 저항하세요. 사라져가는 빛에 분노하고 또 분노하세요. 지금은 고인이 된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토마스 딜런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세요라는 시의 전체가 아니에요. 한 특정한 짤막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감독이 이 부분이 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나름 의미가 굉장히 있는 영화라 생각해서 자주 보고 저는 지금도 봐도 빨리 넘기는 거 없이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끝까지 계속 봅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땅은 실망감을 주고 땅이 절망을 얻게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은 더 땅에 집착을 하게 돼요. 다른 곳을 바라봐도 되는데 먹고 살기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배신을 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서만 계속 집착을 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영화에서 보면요, 그들의 작물이 되는 이 옥수수밭마저도 망가뜨리면서까지 계속 하늘만 보고 가요. 그리고 그 하늘만 보던 자가 인류를 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굉장히 저는 밀접하게 와 닿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인데 여기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도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똑같이 이 땅에서 계속 소망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계속 찾고, 성경에서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유익만을 뽑아서 기억하고 외우고 그걸 통해서 계속 은혜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뒤에 줄기차게 외쳤던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것만을 외치셨고 그것만을 가르치셨고 그것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년이라는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물론 그 전에 30년을 사셨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 4장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이미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행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은 똑같아요. 같은 단어였고 같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주체가 다른 거예요. 말하시는 분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장차 자기가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즉 곧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의미로만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역을 시작하시며 외쳤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은요,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기다려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의 말씀이에요. 흔히 팔복을 얘기할 때는요, 뭔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요. 8가지의 복, 이것은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이 이 땅에서 얻는 복의 비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될 건강과 재물과 기타 여러 가지의 복을 말씀해 주시겠냔 말이에요.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팔복의 의미를 이 땅에서 받게 될 복의 비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이 하우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인가, 왓이라는 의미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복은 무엇이냐 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냐가 아니라 복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은 무엇이냐. 너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다린 자들, 가게 될 자들에게 있는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8가지 있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복되다, 땅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결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오셨다면 실망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셨는지 보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롤 모델입니다. 예수님만큼 탁월한 선생님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대상에 따라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맞춤 형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만약 찾아온 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같은 이 종교적 지도자들, 율법에 깊이 심취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자부했던 교만한 자들이 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꾸짖으셨고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만 모여있던 곳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풀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왜? 그들이 장차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남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여있는 자들이 제자도 아니요, 바리새인들도 아니요, 모여있는 자들이 무리, 불특정 다수, 그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불쌍한 자들이 모였을 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에 대해서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즉 위로와 평안이 되게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누군지도 자세히 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들으러 왔던 그 당시에 일반적인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자들, 혹은 평범 이하의 자들, 가엾고 불쌍한 자들, 종교적 지도자들과는 달리 정말 연약한 자들, 권세 잡은 자들이 아니라 그 권세 아래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팔복,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보통 이것을 겸손으로 말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 말은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읽는데요, 이 푸토코스라는 의미는 비참한 자들을 가리켜요. 정말 비참한 자들,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어느 것 하나 몸과 마음을 둘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령이 가난하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영혼이 아주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들은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억울한 마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분통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요, 구원을 받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그러한 원칙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건데요, 이들은 율법을 가르치며 이러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유대인만 간다는 거였어요.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만 갈 수 있다. 이방인은 절대 못 간다.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또 두 번째는요, 여자분들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그 당시엔 그랬으니까 남자들만 간다 했어요. 여자들은 못 간다. 여자들은 인원을 세는데 그 인원수에 넣지도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못 간다. 이러한 되지도 않는 기준을 정해놓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자만 간다. 율법을 많이 아는 자만 간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너희들은 못 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재밌지만 웃기지만 건강한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질병, 이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몸에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신체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다. 너희 병자들은 못 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 되는 기준은 바로 가난한 자들은 못 간다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못 들어간다 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듣던 종교 지도자들은 크게 반발했던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느냐? 부자면 하나님께서 그 자는 복을 주신 자인데 어떻게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고, 어떻게 가난하고 거지 같아서 남의 집에서 개들이 핥고 떨어진 음식만 주워 먹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반발하고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말 듣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가까이 하셨어요.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모습을 바라본 자들은 늘 그게 불만이었고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참한 자들,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권력 밑에 깔려서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들의 영혼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 비참하고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영혼이 소망을 품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희가 복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이 말은
다시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참하고 절망에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복되다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못 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가진 그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슬픈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저히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위로함이 필요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위로를 찾고 누군가의 말과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어떠한 받게 되는 공급함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 받게 되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어디로 가서라도 위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찢어지듯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가 그런 자들을 위로해 줄 거야. 그러한 자들은 내게 위로함을 얻을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천국에서 위로함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란 말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유함은 히브리어로는 아나유라고 읽고요, 아람어로는 이 프라우스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거대한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없는 자들, 속수무책인 자들, 지혜를 굴리고 머리를 굴려서 어느 정도 대항을 하고 죽기 직전에 그냥 한 번이라도 물 수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자들,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냐라고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온유했던 분을 찾아보면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변명하셨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치셨습니까? 저놈들이 거짓말하는 놈이다라고 하소연하셨습니까? 조용하셨어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간 양처럼 조용하게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지도자예요. 그게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고 이래서 억울하고, 나는 이렇고 억울하고, 당신들은 모르지만 난 이렇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자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죄에 물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죽음이란 것 앞에서 저항할 수 없이 조용히 끌려갔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고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땅이겠습니까? 하늘나라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죠.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구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의미에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 뒤에 나눠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량만큼. 그래서 그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온유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물을 주신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금싸라기 땅을 준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저항하지 않는 그 모습 앞에 너희가 하늘의 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 이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불의가 판을 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뭔가 위로함을 얻고 의로운 곳을 찾으려면 없어요. 의로운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인류 때문에 이 땅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는 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를 위해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들, 불의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좋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의를 쫓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 땅에서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에 대해서 굶주린 자에게 예수님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의로우신 예수께서 넘치는 생명수와 같이 넘치는 은혜로 위로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의에 굶주린 자들에게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불의로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찌우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는 복되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긴 자예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긍휼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의 의미는요, 창자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준다라는 뜻은 지금 내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고통스러움을 느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바라보고 있는 자의 슬픔이 내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느끼며 바라봐 줄 수 있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이 땅에서 말하는 것들과 당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대 사회의 모습은 참 비슷했어요. 율법은요 이거거든요. 생명은 생명으로, 이는 이로, 돈은 돈으로, 목숨은 목숨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해한 자는요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보복을 행한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당연히 유대 사회에서는 보복하는 것이 정상적이었고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더라고요. 오늘날도 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보복을 해버립니다. 재판장에 가서까지 총을 들고 설칠 만큼 그러한 보복과 복수가 타오르는 이때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보복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줘라. 네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스럽게 봐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봐줄 것이다. 이게 복이다.
이게 긍휼히 여긴 자에게는 복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선호하는 것이 많이 바뀝니다. 아이들이 직업을 장래 희망을 정하는 것이 매 시기마다 변하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선호하는 것이 달라요. 그게 우상적인 것이 있고 비성경적인 것이 있어요. 간단한 예로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아이돌이라는 가수도 결국 그 용어가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인 거예요. 그런 우상들을 정해놓고 그런 우상들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모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돈과 욕심을 모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마음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채워지면 좋은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 참 좋을 건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다 보니 점점 채워지는 것이 없고 날마다 비워지는 겁니다. 가지는 것이 없고 버린 것 투성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공허해요. 말씀 따라 살다 보니.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의 그 공허함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화평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 얽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는, 분쟁하는 관계인데, 그 분쟁하는 관계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평케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듯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 가셨듯이, 분쟁과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도 자기의 몸을 버려 화평을 이루는 자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를 버려 화평을 이루는 자들, 여기에 속하고 저기에 속하고, 가만히 지켜보니 힘센 놈이 있으니까 힘센 놈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이 세든 누가 뭐라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자기를 버려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사실 이게 칠복이랑 같아요. 왜 칠복이냐? 팔복은 앞서 말했던 7가지를 요약하는 것이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핍박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괴롭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진심이셨어요. 이런 척을 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자인데 가난한 척을 한 자들을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 즐거운데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어려운 척, 마치 금식할 때 괴로운 척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망가뜨리고 옷을 누추하게 입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들이 복받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가운데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위로가 하나님밖에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고 의에 줄이고 목말 수밖에 없는 그들이 복되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을 유익을 찾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이 땅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여있는 불쌍한 자들에게 말하신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자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 밑에 있지만 억울하고 힘든 자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온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복되다.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너희들이 복되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애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다. 모여있는 무리들과 같이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다른 중요한 것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보다 예배하러 온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유익과 화려한 것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와 있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이러한 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가난하고 애통하고 위로를 얻기 바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